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이 행하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주진 군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저희가 부활주일날 이제 새로 이전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2021년도 7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이에요. 세례 예식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는 처음인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가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꾼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하니 아닐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할례와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세례를 받은 최주진 군은 이 말씀을 평생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례. 그렇죠. 할례는 이신칭의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침을 받는 거. 근데 이 할례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할례는 아브람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물론 뭐 그 포경 수술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적인 이신칭의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그 대상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은 죽었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 육의 할례,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이런 자부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제일 먼저 세례 받으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음속에 있던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누굴까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누구한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해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므로 세례의 대상은 유대인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례를 받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이죠.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시 회개죠.
내가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세례하고 그냥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갖다가 씻음 받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최주신 군이 세례를 딱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각오가 생깁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상은 그러지를 못해요. 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변합니까?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손정원 목사님이 자기 한 명도 아니고 동신이 여수순탄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이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은 어찌했어요? 자기 양아들 삼았잖아요. 근데 손정원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유학할 때 그분이 성령을 체험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소록도 그 남한자촌에서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엘리트인데 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싶지. 이거 누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납병 환자들이 있는 그때 가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성령 체험함으로 그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개의치 않고 심지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인격의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례받은 최주진군은 세례 받았음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무엇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최주진군 이 성령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주신대요. 근데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 아주 쉬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인격의 변화가 와가지고요, 뒤집어져요. 여기서 제일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교회의 일꾼으로서 기둥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주진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적적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적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적적인 은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관한,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방언에 관한.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는데 말씀에 관한 은사는 지혜와 지식. 지혜는 특별히 누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까?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예. 지식은 교수. 그렇죠. 신학자, 교수님들, 신학자들에게 특별히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은사가 아니고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못지않아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조선시대부터 뭐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웬만하면 여당 야당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정치라는 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그들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실망합니까? 실망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도요 막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 분파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분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분파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인원이 이거 가지고 무슨 분파가 생깁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되고 세력이 돼야지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예? 그런 게 딱 어떻게 보면 교회이 적은 건 또 단점에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근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덩치에 비해서 교회가 컸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답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여직도 무엇을 먹어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신자들한테 말씀을 갖다가 먹일 때는 밥으로 먹을까요? 젖으로 먹을까요? 젖으로 먹어야죠. 제 주진군도 이제 예전에 같이 안전교회 가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다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어려운 교리를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쉬운 말씀을 가르쳐줘야죠. 이렇게. 근데 항상 계속해서 쉬운 말씀만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아이가 때가 되면은 젖을 띄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사모해요? 젖을. 이제 남자 우리나라는 그 병역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만으로 30세인가까지는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를 갔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점심에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주죠. 밥을 줘.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야. 교관님, 저 잠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저 집에 가서 엄마 젖 먹고 와야 돼요. 그 교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미친놈을 말이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에? 여러분 20살이 넘은 자녀가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니 20살이 아니라 대여섯 살만 돼도 엄마 젖을 다 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사모하고 강구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부흥과는 반비례해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젖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찾지 않고 젖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꾼으로.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 예? 믿음과 더불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 근데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교회가 어찌한다고요? 요동치 않는데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오늘날도 교회에 수많은 빚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겉으로 보기엔 편안하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해결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지혜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말씀은 누가 전해요? 예? 그렇죠.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전하죠.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많은 은사들 가운데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의무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 연구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먹여줘가지고 아이가 젖술 먹느냐 밥을 먹느냐 이유식을 먹느냐는 그 엄마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주느냐에 딸려 있잖아요. 아이가 혼자 큽니까? 아니잖아요. 먹여주는 대로 크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먹여주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교인들이 성장하느냐. 계속해서 젖만 먹여. 그럼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빠지고 온갖 거짓 교훈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 지혜의 말씀이 최고로 충만했던 설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지혜의 말씀이 최고로 충만했던 설교자.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더 초전이라는 미국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더 초전. 이게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자. 근데 이 드라마가 여러분들 집에 다 요즘 유선방송, 케이블 TV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방영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드라마로 갖다가 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방영하고 있는 지금 에피소드 5가 이제 나오나요? 4까지 나왔고 이제 5가 나올 건데 저도 간간히 봤거든요. 영주가 보길래. 근데 참 좋아요. 참 유익이 돼요. 오늘 세례받은 주진군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다 배포가 돼 있어요. 케이블 TV에서 뭐 잘 모르겠거든. 영주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지. 그러니까 그냥 무료니까 집에서 다른 뭐 그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보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는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셔요. 제자들 앞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설교하신.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 있잖아요.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이 설교가 오늘날 특별히 주일날 낮예배 때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주일날 이 낮예배 설교용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한데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주일 낮예배 설교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비유도 많고 그래서 주일 낮예배 설교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고 뭔가 헌신의 결단을 하고 뭐 그래야지. 이 예수님의 설교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어울리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적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는요, 모든 설교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모든 설교의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해답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된다? 아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리고 설교 방식이라든지 다 체질에 따라 가지고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셔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재밌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은 그 교회로 가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럼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가요. 쉽게 말하면 저 강남 있잖아요. 서울 강남. 강남에서 하는 스타일의 설교하고 저기 시골에 하는 스타일의 설교는 많이 틀려요. 예. 이렇게 들어보면은 스타일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스타일이 틀려도 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되는 것은 누구의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 예.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 예수님과 같은 설교하고 싶어요. 가급적 예수님과 같은 설교를. 그래서 정말 은혜교회 그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만큼 지혜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설교가 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지혜의 말씀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완벽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지혜의 말씀이 충만했고 완벽했는데 그 설교를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혼자만 지혜의 말씀이 충만해서는 그 교회가요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도들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지혜의 충만한 말씀을 목사님이 연구해서 증거했을 때에 교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지혜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령한 교회가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이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맨날 젖이나 여러분들한테 먹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굴러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뭐하러 주십니까? 제가 이 은사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단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구나. 정말 저는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은혜의 은혜교회는요, 그런 좀 이렇게 특징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천안 지역에 보면은요,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 어떤 체질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은혜의 교회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교회다. 은혜의 교회는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교회 한번 가봐라.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신앙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이.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은혜의 은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하고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에 결코 멈추지 않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